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35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도 있지만 또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곡물로 빻아서 떡으로 만들어 그것을 태워 하늘에 올리는 제사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가 바로 레위기 23장에서는 초실절이다라고 가가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언제 드린다는 것이에요? 6월절로부터 3일 후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 소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렇죠. 그들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었을 때 어떻게 나왔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리고 탈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였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만나를 먹였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하여서 반드시 너희의 입에 나의 생명의 떡을 넣어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구약은 우리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하겠죠. 그 영화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림만이 아니라 그 밑에 완벽한 자막을 넣어서 한 편의 완벽한 영화를 만들어내시더란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이삭이 되신 거예요. 첫 이삭.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 한다겠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3일 이후에 이제 무엇으로 부활한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부활하시죠. 생명의 떡으로. 그 생명의 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그 떡을 먹이시는 사건이 어디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삐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틈 하나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의미 안에는 그 생명의 떡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어질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어버린 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누구? 바로 하늘의 백성,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물론 레위기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재에 그 생명의 떡에 어떤 것을 넣지 말고 어떤 것을 넣으라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레위기 2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재의 떡, 그 생명의 떡에 넣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인 소제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룩과 꿀이죠. 누룩은 무엇을 합니까? 누룩은 여러분들 부풀리는 역할을 하죠. 부풀리는 역할. 이게 효소를 우리가 누룩이라 하잖아요. 이 누룩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뭘 일으키는 거예요? 부풀리게 하려면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부패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된 거, 죄스러운 거, 죄된 거, 부패한 것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꿀은 뭐겠어요? 꿀은 여러분들 꿀은 달달하죠? 꿀은 바로 세상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달콤함을 맛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의 떡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만 먹여지고 입혀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가미되거나 첨가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제물은 부패, 그 썩어짐의 근원인 죄와 인간들이 하나님 위의 것으로 행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이 배제가 돼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직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다 부패한 자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죄가 있는 자잖아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그 달콤함을 이미 맛보았고 그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서 살아왔던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분만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으로 오셨어요.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 자로 오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권세를 갖고 세상의 물질을 쌓는 것을 자기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이 땅을 걸어가셨고 이 땅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정말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무엇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곧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죄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쫓아서 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나의 달콤함을 쫓아서 가는 자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게 먹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혀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소재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입에다가 그 생명의 떡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 세상에게 무엇하라고 먹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들을 먹고자 싶어했었을 때 먹힘을 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늘 나그네요 눈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너희를 먹고자 할 때 너희는 먹혀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먹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탄생되었습니까? 우리의 죽음으로 다시 생명의 떡을 입에 넣은 자가 이 땅에 새롭게 창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창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새 창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여 주고 가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이 너희를 이기고자 하고 세상이 너희를 먹고자 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먹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먹히다 보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자라나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먹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를 먹으려고 해 하면서 그 입을 우리가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디 입을 벌리고 있어 하고 예? 어디 이빨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비웃음거리의 모습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뭐예요? 너무나도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괴리감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먹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을 싹 틔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싹 틔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이 스스로 떡이 되어 우리들에게 먹힘을 당하고 그 먹여졌던 그 떡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진 바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뭐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상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유황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그 향기가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황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재의 제물인 그 떡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재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을 말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소재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금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언약의 소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심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8장 19절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성경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셨어요? 와, 다 똑똑하신 분이네. 저는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가 오타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으로 되어 있죠. 음식. 이 사람들이 박사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경을 인쇄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 놓으면서 음식을 음식으로 해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경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맞아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분깃으로 표현을 해놨다고요. 분깃을 음식이다라고 해놨어요.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먹죠. 음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처음 성경 읽은 사람들은 목사님 음식을 음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이거 오타예요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해석을 하려면은 이왕 좀 풀어놓을 거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놓지. 그래서 이 음식이 맞아요. 이 음식은 분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19절에서도 여호와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에 소금을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근데 이 소금 언약 앞에 뭐 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라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또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다, 언약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이처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 앞에 주로 자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영영히, 영원히 라는 말씀을 항상 동일하게 자주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오람이에요. 오람. 영원히, 영원히. 잘 번역해 놨어요. 오람. 오람이 바로 영원히, 영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더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금 자체가 어때요? 변해요? 소금 자체가 썩습니까? 안 썩죠. 소금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소금은 썩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소금이 바로 이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상징의 의미로 그들에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소금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반드시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임을 확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금이라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 또한 신약에서도 종종 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더라라는 것이 그 언약이 어떤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드려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겠다라는 그 언약이더란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에게 창세전에 선택한 내 백성에게 뭘 먹이겠다?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이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 약속이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측에서 보면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측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해 낼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금을 쳐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소금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 소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 이 소금 언약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소금 언약에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들 소금 하면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계세요? 소금 언약 하면, 소금 하면 여러분들 별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없죠. 연상되어지는, 이어지는 단어들이. 그냥 소금 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거, 짠맛을 내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만약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깥 세상에 던지어서 발핌을 당할 것이다. 그냥 그 말씀만 알아요. 그 말씀. 자, 소금에는 여러분들이 전장에 먼저 알고 계셨던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소금에는 여러분들 바로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회복. 왜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들 여리고의 그 물이 더러워서 그 물이 너무 불순해서 여러분들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물에 소금을 넣었더니 그 물이 맑은 물, 정화된 물, 깨끗한 물, 거룩한 물이 되더란 것이에요. 자,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리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상상합니까? 과일. 그렇죠. 과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여인이 임신을 하였으나 그 아이가 온전치 못하여 유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나이다라는 것은 아이가 유산되었다라는 뜻을 이와 같이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으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물이 좋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그 여리고의 물을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여러분들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금을 뿌려서 회복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소금이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상징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놓고 왜 구약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생명을 주시는 떡, 그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자막으로 읽었잖아요.
이 자막으로 읽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자막을 머릿속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자막을 이제 구약에 가서 무엇으로? 스크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의 이 말씀을 그 대사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그림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소금에는 그 세 번째 무엇이 있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금 안에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뜻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면 자, 소금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회복을 시키고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뭐다라는 것이 어떻게 뿌려져서 이것을 생명의 것으로 회복시키고 이것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셔서 그 소금에 그 떡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소금이 그 안에 뿌려짐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떡 안에 바로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뭔 말을 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내어 쫓는다? 야, 너 필요 없어. 너 저리 가. 이미 14만 4천 명 다 찼으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그거에 내어 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내 떡이 되라라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것이. 그렇게 소금이 쳐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 먹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 언약이 그 생명의 떡이 너희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소재의 떡인 그 나에게 하나님의 그 소금의 언약을 넣으셔서 이제 내가 죽음으로 저들의 입에 그 떡이 먹여지는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음식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음식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상에 밥도 안 차려졌는데 여러분들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밥이 다 차려져야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한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그래서 그 먹여주는 일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싶었어요? 안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합니까? 우리를 밧줄로 묶어놓고 우리의 입을 벌려 먹여버리는 것이에요. 먹여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다 알아먹는 찬송이더라고요. 다. 각기 제 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하는 형제의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이 누구를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에 뿌려지는 소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부패하고 부족한 제물이 부패함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 소금이 뿌려져야 함을 상징으로 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뿌려진 떡을 이해하실 때 이와 같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뿌려진 떡은 그 자체로는 부패와 무관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과 동시에 아직 불완전한 부패의 사물인 세상의 떡에 예수라는 소금이 뿌려짐으로 그 떡이 더 이상 부패와 무관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되는 이중적인 상징의 의미를 그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소금을 쳐서 그 새우제물의 그 떡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그 떡을 바로 새롭게 탄생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어야 되는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켜 왕같은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유황이 발라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유황이 발라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 안에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름이 부어지고 유황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재의 떡을 먹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거저.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뭐? 여러분들 구약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소재의 규를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다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자 아론은 뭐예요? 아론의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을 해요. 이 제사장들에게 또 뭐를 하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 떡을 가져다가 아무 데서나 먹으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 회막은 어디예요?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회막은 성막이니까. 그렇죠? 또다시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꿀이 들어가지 아니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누구를 떡으로 삼는 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소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요?
그 떡을 만지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이 소금의 여러분들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금 했으니까 방금 한 것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첫 번째, 소금에는 변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그렇죠.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그렇죠. 거룩과 성결이 그 다음에 구별됨이 들어져 있더라라고 제가 이 소금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제가 신상이한테 그랬어요. 신상이가 한동안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이 머리를 까따삐아 별에다가 갖다 놔서 지가 해야 될 것은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지 뇌를 까따삐아 별에다가 저 달나라에다 놔두고 오니 여러분들 달나라에 있는 뇌가 어떻게 지구의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네 원상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끊임없이 반복하면 결국 그것이 풀어지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길은 수도 없이 무한대로 풀어보면 돼요. 무한대로 풀다 보면 그 수학의 답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 치매 예방으로 여러분들 고스톱 치지 마시고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을 여러분들 하루에 1부터 10까지 더하기를 하루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더하고 빼고를 여러분들 해보세요. 치매 예방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왜요? 더하기 빼기를 하니까 계속 머리를 뭐 해야 돼? 머리를 회전시켜야 돼요. 뇌는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멈춰요. 멈춰 뇌가. 기계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자꾸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뇌의 기능이 멈춘단 말이에요. 멈추면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갑자기 느닷없이 웬 철학자 한 명이 집안에서 탄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두여 네. 그렇게끔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하기 빼기만 해도 잘 돼. 신성이가 지금 그걸 해요. 다시 자기 원상복귀 본 패턴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오늘 저녁부터 그 단어 20개를 훑어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훑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학원 가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가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와서 시험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100점 맞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거기에다가 지가 이제 스페링 한자를 잘못 적어가지고 점 하나를 위에 찍어야 되는데 점을 안 찍어버리면 이게 I인지 L인지 채점자는 헷갈리니까 이걸 틀린 것으로 끄서버릴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들 거의 다 한 개, 두 개 틀리지 막 비 내리면 안 돼요. 비 내리면 바로 지 아빠의 이마에 지렁이가 한 3-4마리가 쫙 지나가 버립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풀고 또 풀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수학은 뭐예요? 야, 좀 제발 좀 틀려갖고 와라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왜요? 숫자 보는 순간 답이 보여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식의 학문도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몸에 숙달시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게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말 한마디 하려고 진짜 너무 많이 돌아갔다. 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왜 제가 자꾸 이 소재 안에 모든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자꾸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치유된 자가 있죠. 누구? 그렇죠. 혈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즉시로 뭐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게 되고 성결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3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혈증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들 이 정도만큼 무서워요. 이 정도만큼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자기의 고리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그림을 맞힐 수 있는 자만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지자 그 여인이 그 여인의 병이 떠나갑니다. 이 혈증을 앓았던 여인은 죄인의 총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열린 자는 전부 다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이 여러분들 더 이상 부정하지 아니한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소제의 떡, 생명의 떡, 거룩한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소금이 뿌려진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떡은 참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그 교회가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연락받으실 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구약은 지켜야 할 것, 그 다음에 그 순서도 너무나 복잡해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별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 복잡한 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딱 만들어 버리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그 생명의 떡 먹고 싶어? 그러면 나 봐. 나 믿어. 그러면 내가 그 떡 줄게. 얼마나 쉽습니까? 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그냥 예수만 딱 보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입에 먹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데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끝까지 인간의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참혹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들 교회마다 곳곳에 표어들로 한동안 잘 사용되었던 것들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근데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한 구절도 없더란 것이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으로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하더란 것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소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 뜻을 비추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소금이 변해질 수가 있나? 소금이 지 스스로 변할 수가 있냐고요. 소금은 여러분들 물에 녹든 뭘 하든 간에 그 소금의 본연의 그 짠맛을 결코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소금이 아니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자가 아니니까 내게는 필요 없는 자기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금을 불에다가 던지면 뭐 한 줄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가면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튀어.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존하시고 병쾌하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소금의 짠맛을 이 세상 가운데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너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처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뜨거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셨던 그 사랑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간직하고 있냐는 것이며, 너무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금의 짠맛이 싫어서, 그 소금의 짠맛이 이제는 지겨워서 아버지 하나님 짠 인생이 아니라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죠. 어느 때. 여러분들 음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뭐니 요리한 저보다도 더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짜질 때 여러분들 국이 짜? 그러면 뭐 넣으면 돼요? 설탕 넣으면 여러분들 그 짠기가 가시죠. 네. 짠기가 간다. 제가 꿀은 설탕은 뭐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짠맛을 지겹고 싫다라고, 자신의 삶 가운데 달콤함을 달라고 한다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가증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준 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킨 자만 여러분들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킨 자만 내가 그들을 내 곳간에 거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다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소금처럼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달콤함을, 이 세상에 있어서 더 크고 더 멋진 것을 마치
효소가 그 삶에 들어가 뻥튀기가 되어서 크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흘리며 아이고 저놈 미친놈인가 봐. 뭔 걸어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가네.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지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도 하나님 나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병케 하지 않는 소금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신안 염전에 가보십시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소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시라고. 그렇게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들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불순물들이 그 소금이 담고 있는 좋지 못한 성분들이라는 그 간수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금이 소금다운 역할로 제대로 굳어질 때까지 그 소금은 창고에서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 기다려요. 눅눅합니다. 축축합니다. 늘 바다에서 오는 습하고 짠 냄새가 하루도 가시지 않습니다. 마를만해서 빛을 볼까 했는데 어느 날 그 위에 또 축축한 소금들이 내 머리 위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염전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소금을 꺼내서 세상에 던져야 할지, 어떤 소금을 꺼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사용하셔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염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완벽한 소금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고에 잠시 갇혀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주 안에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방주는 영원히 닫히지, 영원히 열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침침한 창고가 아니라 아버지 때가 되면 그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리듯이 그 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에 창이 어디에 놔져 있어요? 창이 옆에 놔져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그것은 무엇하라고요? 오직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하늘 위에 있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금인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옆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고 그 날이 차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꺼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자, 소금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소금을 만드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간수를 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서로를 화합하지 못해요. 우리는 서로를 늘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단지 잠시 잠깐 타협만 할 필요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잠시 필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휴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잠시 휴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독일의 그 베를린 담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는 한 형제이니까, 한 자매이니까 너희는 서로 하나 되라, 화합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실천하셨고 소금인 너희도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배부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오직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백성이로소이다 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자고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 목표의식을 여러분들 잘 설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세상의 복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목적이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소금이 되기 싫으니 나를 설탕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이 설탕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소금과 설탕은 여러분들 본시 자라나는 그 재료부터가 틀려요. 나오는 환경 자체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소금을 만들었고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유일한 제물이 되었던 너희니 너희는 너희의 모습에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너희는 하늘의 동역자로 함께 힘써 일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배 채우고 우리 호의호식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의식을 바꾸세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된 자답게 이 세상을 짠맛을 잘 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